이 새가족반 교육 그리고 이번에 세례 교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무슨 생각이 나냐? 사실은 도찐 개찐인데, 이게 뭐 비속어는 아니잖아요. 도찐 개찐인데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격이 있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자격을 중요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먼저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의도치 않게 오늘 성례주일과 맞물려서 이 설교가 준비되게 됐는데요. 이 6월절이라고 하면 이 6월이라는 단어가 사실 한자여서 많이 어렵지만 그냥 넘어가다라는 의미로 많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넘어갔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계속 출애굽이 미뤄져요. 그러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모든 첫 번째 난 것, 장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이 구별점을 말씀해 주냐면 이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은요, 이스라엘 백성 문 앞까지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문 앞까지는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의 집의 차이는 뭐예요? 그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가 혹은 염소의 피가 발려져 있는가 발려있지 않은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요, 그 집의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한 것 없어도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피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랐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요, 믿었기 때문에 발랐다는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그냥 심판이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큰 쓰나미가 우리 서울 한복판에, 사실 쓰나미가 크게 올 일은 없죠. 바다가 멀리 있어서. 쓰나미가 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쓰나미가 피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르실 건가요? 바르실 거예요? 고층에 사셔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네. 네. 바르실 거예요? 저라면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높은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러면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조용히 있어야 된다. 혹은 너희 집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에 발라라.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원래는 이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음 때가 끊기는 것이,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누가 죽은 것입니까? 어린 양이 죽은 것이죠. 어린 양이요, 그 장자 대신에 죽은 거예요. 그 집안에서 이 장자가 죽어야 하는 그 일을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 집은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판을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성경은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본체를요, 계속 예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발리지 않으면 피해갈 수 없는 그 재앙, 피가 발려야만 그 피해갈 수 있는 재앙,
그 피가 무엇인가?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피를 발라주셨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때가 더욱 많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자격이 됩니까? 조건이 됩니까?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게 별로 없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애를 키우니까 은호가요, 양치질을 하기 싫으면 커튼 뒤로 숨어요. 근데 그걸 부모가 모르겠어요? 또 거기 숨어서 가만히나 있지, 웃으면서 소리를 내요. 자기 혼자 숨었다고. 그럼 부모가 그거 한 번에 가서 너 여기 있지? 이렇게 젖히는 부모 없습니다. 어딨지? 어딨지? 그럼 혼자 막 웃어요. 못 찾겠다. 그럼 자기가 나중에 답답해서 커튼을 젖히고 봐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참 많이 나를 믿어주시고 속아주셨겠구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속아주시고 믿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세요. 예수를 믿으라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신 걸 넘어서서 그 어린 양을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사람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린 양이 귀합니까? 집안의 장자가 귀합니까? 장자가 귀하죠. 동물도 귀하지만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시대에는 예민해져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더 귀해요. 동물보다 사람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장자는 또 주는 의미가 좀 더 특별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보다요, 어린 양이요, 더 어떻게 보면 가치가 낮아요. 근데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로 따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귀할까요? 죽을 죄인이 귀할까요? 예수님이 더 귀하신데요,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우리 앞에서요, 어린 양 취급하신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 가세요? 당연히 절대적으로 보면요, 자기 아들이 귀해요. 절대적인 가치로 따져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치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가치 없이 여기시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집안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 잡는 일은요, 쉽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장자를 죽이는 일이 쉽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해 못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요,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부모가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지성으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을 앞에 놓고요, 자기 자식을 앞에 놓고 이 죄인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아들을 어떤 취급을 하면서요? 어린 양 취급을 하면서요. 인간의 눈으로 봐도요, 또 우리 신앙의 눈으로 봐도요, 예수님보다 귀한 이 성도들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편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은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보다 죄인인 노대원을 사랑한다는 것, 그 아들보다 죄인인 평화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자격이 안 되고 요건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독생자보다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은 아들의 단말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계 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강단은 입이 비뚤어져도 예수가 나와야 하고, 여러분은 그 다른 얘기보다 예수를 듣기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면서 틀리지 않아야 할 말이 있다면, 제 입에서는 예수가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는 성령께서 충동하셔서 그 예수를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예수가 지겨워졌다, 또 예수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강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이상하고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를 듣는 것이 펌페스러워졌다, 또 예수의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각한 사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그것을 예민하게 캐치해서 1년에 있는 특세와 부흥회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주님, 내 영혼이 병든 것 같은데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나는 죄인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지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불평불만 없이 우리를 심판해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이제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냥 장자 대신에 희생할 수 있는 어린 양이 아니라 그 가치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자기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에는 예수의 피가 너무나 분명히 발라져 있어서 심판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피가, 내가가 아니라 내 인생에 발라진 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가장 맨 앞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약해 보일 때, 마음이 무너진 것 같을 때,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믿는 구석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엔 비교할 수 없는, 말로 다 담을 수도 없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다. 그것이 신앙인이 얻어야 할 자존감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포기해선 안 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녀인 것을 묵상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묵상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혹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 피는요,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진 이유는 하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외엔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마치 그 아들을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에 제 특세가 있으니까 한번 적용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특세가요, 여러분의 각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세에 와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그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위하여, 나라는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하나님은 눈 감고 덮어주셨구나. 눈 감고 넘어가셨구나.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